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네, 좀 눈이 좀 시원해지십니까? 제가 아름다운 좀 꽃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많이 얇아진 것을 보면 아마 우리 옆에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가운 봄도 왔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 미세먼지도 함께 왔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봄을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이후에 지상 최대의 필수품도 함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입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일시적으로 막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의 1년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고 더워도 창문을 열고 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생각이 아니고 이미 현실입니다. 어쩌면 더 심각해지면 마스크가 아니라 아마 방독면으로 교체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독면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거 정말 지독하고 힘든 고역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없던 우울증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뉴스에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갑론을박을 벌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답답할 노릇이지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이야기. 바람의 방향만 바뀌어도 한반도에 갇혀있던 수많은 미세먼지가 모두 일순간에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경 보호에 적극 동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의 취직과 그리고 결혼과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세먼지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삶의 이러한 갖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처럼 미세먼지가 많았던 올해 이번 달 3월 초에 서울 시내에 포토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웠는데요. 서울 강남권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이는 랜드마크 롯데타워가 미세먼지의 위력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보이던 것이 사람들의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공기 좋은 제주도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말하는 제주도도 포토샵의 기적을 비껴가지 못합니다. 제주도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도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의 제목들이 이러했습니다. 한라산이 사라졌다. 제주도민들도 놀란 미세먼지, 제주 쇼크, 제주마저 삼킨 미세먼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터넷이 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한반도 그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마치 가득 찬 미세먼지들로 시야가 가려진 것,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파주에 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파주 운정이라는 신도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신도시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파주에서 군대 생활도 했기 때문에 파주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잘 압니다. 근데 파주에는 두 가지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파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파주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엄청 춥다는 겁니다. 파주는 춥습니다. 파주는 북한의 개성공단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옆에는 이제 임진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춥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중계동이라는 지역보다 한 3도에서 5도 이하로 더 춥습니다. 근데 강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 많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춥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나리나 벚꽃이 다 지었다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때쯤 되면 이제 거기는 개나리와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도시 옆으로 이제 임진강이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안개가 자주 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파주의 안개는 상당히 지독합니다. 파주에는 이제 자유로라는 고속화도로가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이 자유로에 차를 얹혀놓고 이제 달리다가 만약에 그곳에서 이 안개를 마주하게 되면 고속화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날은 그냥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개는 차에서는 위력이 큰 것이 맞습니다. 뭐 안개가 차 안에 있으면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내려서 보통 이렇게 보도를 걸을 때, 인도를 걸을 때는 그닥 위협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만나는 이 지독한 안개는 인도에서 걸을 때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어느 정도 위협적인가 하면 인도를 걷는데 인도에서 건너야 할 횡단보도와 한 3발자국 앞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뻥치지 마십시오. 농담이 너무 심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면 바로 도로 옆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정말 횡단보도도 보이지 않고 신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되도록이면 그냥 무조건 집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개를 언제 만났냐면 신도시에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한 도시 한복판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건 어떻습니까? 모든 집이, 모든 아파트와 모든 블럭이 다 똑같아 보이고 거기가 거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 안개를 만났는데요. 그냥 갇혀버린 겁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희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요. 아파트 이름, 동, 호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저희 집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거기서 길을 잊어버린 겁니다.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갓 들어온 이등병들을 데리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등병들에게 눈 감아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보이냐? 그러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의 남은 군 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성구야 걱정하지 마. 성구야 내일 가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일종의 군인들만의 인사이드 개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마치 미세먼지처럼, 그리고 마치 지독한 안개가 갇힌 것처럼,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캄캄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앞으로 뭐 하면서 살아야 하지?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면서 직업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말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너무 막막하고 캄캄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를 매번 결정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지만 그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아니,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공부하죠. 중계동 사람들이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부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저녁 때 학교 끝나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녁 때 나가보십시오. 11시까지 공부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쉬지 말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 가면 뭐 합니까? 또 공부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대외 활동합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을 봅니다. 토플 시험을 봅니다. 유학도 다녀와야 됩니다. 여행도 다녀와야 됩니다. 학위도 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안정된 인생을 살고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살아가려면 하루 24시간을 쓰기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이 시간을 빠듯하게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얘기하죠. 수고했다. 너무나 애썼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그 인생 안에 해답이 주어집니까? 그래도 내일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9절 말씀 하반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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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것이 있음을 발견하려고 애써 보지만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캄캄한 빌에 빛을 비춰달라고 답을 구했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럼 목사님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빛을 발견할 수 없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빛과 같은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한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한 그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 한가운데 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그 GPS 같은 어떤 장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막막한 마음입니다. 그때 저 멀리 등대에서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기쁨이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소명에 관련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소심청년 소명을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다 발견하고 싶다. 이것도 이제 방향과 같은 거죠. 막막한 인생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그리고 성경은 참 정직하다. 기도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은 딱 내가 넘기는 그만큼만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내가 딱 넘기는 그만큼만 말씀하신다. 문제는 한 주 동안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TV, 운동, 게임 등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떻게든 하면서 50g도 채 되지 않는 그 한 장을 넘기는 일은 쌀 한 가마니를 드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게 거기에 써 있는 워딩입니다. 여기서 제 눈에 확 띈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문구입니다. 50g도 채 되지 않는 그 한 장을 넘기는 그 일이 쌀 한 가마니를 드는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 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 읽습니다. 그 안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쁘다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합니다. 진로를 위해서, 재충전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시간을 만들어내서 합니다. 그런데 뿌연 미세먼지와 같은 인생, 자욱한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삶의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캄캄하다. 아,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합니까? 스펙을 쌓고 대외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창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 아십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가려서 그 자리에 있던 산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개가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바로 그 산과 같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가려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 앞에 해답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책장을 넘기면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답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그 해답 얻으려고 너무 분주하게 하시던 것들을 멈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 얻기를, 그리고 해답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쌀 한 가마니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성경 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한두 번은 읽었는데 그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내가 읽을 거야. 그래서 이제 1월 달, 2월 달은 읽었는데 언제 포기합니까?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겁니다. 3월 달 정도 되면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제 바빠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기쁨을 모를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성경을 일독할 거야. 그래서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일독의 목표를 두거든요. 근데 일독의 목표를 두는데 이 일독의 목표를 두다가 한 3월 달쯤 돼서 포기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알지 못할 때 이걸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메모 습관으로 잘 알려진 신정철 씨가 쓴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안 읽은 책인 줄 알고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의 밑줄을 긋는 겁니다. 책의 밑줄을 긋고 그 책 밑줄 옆에다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느낀 점이 있다라고 메모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독서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주장하는 다른 것은 뭐냐면 그렇게 줄근 것과 그렇게 메모한 내용을 어떤 다이어리나 노트에다가 따로 옮겨 적으라는 겁니다. 필사하라는 거죠.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 적은 노트를 보고 반복적으로 내가 이런 노트를 요약한 적이 있구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 노트가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되면 그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독서 노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이 내 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 읽듯이 계속해서 그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 책을 읽으라는 방법처럼 책을 읽으면 책도 읽어야 되고 메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겨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책을 읽는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효율적인 독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자한테 얘기했을 때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읽고 메모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책에 대한 기쁨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이 기쁨을 가지고 다음 책을 잡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책에 대한 깊이를 얻게 되면 내가 책을 읽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또 맛보게 되면 또 다음 책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책 한 권, 두 권, 세 권, 이 기쁨을 알 때마다 다음 책을 내 손으로 잡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게 성경을 읽는 기쁨이 이와 같을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독, 2독, 마치 성경을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읽고 말 거야, 내가 끝내고 말 거야 라고 정복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진짜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캄캄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그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시는 그 기쁨의 빛을 내가 맛보면 이게 쌀 한 가마니보다 무겁게 느껴졌던 그것이 다음 장을 넘기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을 넘겼으면 내일 또 한 장을 넘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장을 넘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읽고 삽니다. 뭘 읽고 사냐면 성경을 그냥 바로 들이댑니다. 내가 읽을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캄캄하고 자욱한 것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 인생 가운데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저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오늘 창세기를 읽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늘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복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가운데 빛이 발견됐을 때 그 빛이 발견된 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읽는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쌀 한 가마니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던 이 성경이 날마다 더 넘겨지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